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0번을 교독하십니다. 집에 계셔서라도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40번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대로 낭독하십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막 지나고 또 비대면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되지만 이렇게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면 예배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주 4세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고민하는 때였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꽉 들어차 있군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요. 깜짝 놀라서 꿈이 깼어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이 사실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온통 생각이 술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술꾼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자 될 겁니다. 밤낮 노름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노름꾼이에요. 그 사람 오래지 않아서 파산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도 하시고 지구촌의 운명을 맡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세상 누가 바꿀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꿔나가게 되어집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한창 복음이 들어왔을 때 최권능 목사님 계셨어요.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이셨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어져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지 눈만 뜨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를 외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없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가릴 것 없이 평양거리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전엔 쌀인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거든요. 문창호지 한 장이면 안방과 경계가 이루어졌죠. 그분들을 향해서 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주재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순사가 매를 드는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다 기절했는데 물을 갖다 떠다가 확 얼굴에 부으면 이제 눈이 번쩍 떠지면서 큰 소리로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취재를 하던 순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라범, 당신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기에 그렇소? 그때 최봉석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내 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쏟아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분, 최권능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관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 이 관원이란 표현이에요.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다 이걸 즐길 수 있는 젊음까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거기다 이 사람은 지혜까지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재물, 젊음 금방 사라질 거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계명을 지켜라. 젊은이가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 영생의 문을 두드린 사람인걸요. 처음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이런 식으로는 전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우린 약해져서 아유 주일 낮 예배만 한 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덤으로 영생까지 누리는 것이 너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되고 세상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인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 나왔을 때 잘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외사촌 누나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되고 오락도 금해야 되고 네가 과외에서 버는 돈의 11조를 10분의 1을 헌금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목숨도 내놔야 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게 개종하는 거야. 제가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면 그 정도의 헌신은 해야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말에 제가 동의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쉬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어놓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온종일 예수님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기를 원해서 그 성경도 읽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그렇다면 생명 걸고 한번 내가 예수님 믿어볼게. 그래야 뭔가 바뀌지 않겠어요? 취미생활 하듯이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변해요. 바뀐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로 황제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더 잔인하게 죽일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한 걸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불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찾으러 나온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너는 재물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 참으로 내가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 영생이 중요한 것이냐? 진실로 내가 영생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내 재산까지라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각오가 돼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권이 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성경은 슬피 울면서 돌아갔다,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정말로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놓쳐버린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가 그렇게 놓기 싫어했던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집착했던 그 재물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그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권력의 자리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젊은이는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인데 그의 젊음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도
권력도 물질도 다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얼마 뒤면 사라질 젊음, 얼마 뒤면 사라질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 이걸 움켜잡고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머릿속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젊은이는 재물과 권력과 지혜로 그 당시엔 잘 살았을 거예요. 모든 걸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문에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짧은 이 세상 즐기겠다고 영원한 세상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짧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구나. 이런 한탄함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이 점령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어거스틴처럼 읽어놓은 철학 몇 줄을 그것이 머리에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던 그 젊은이처럼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진실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삶 속에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1646년에 창설되었어요. 이 학교에 학생 강령이 3가지 있다 그래요. 그 학생 강령 위에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로 지혜 있는 삶을 열어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모든 학생은 매일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의 모든 용어와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땅의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늘 정보를 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참 몰라요. 히스기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서 1장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서는 성경이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야기하라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애를 갖다 바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십계명이 되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짬뽕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삭개오하고 뭐 싸웠대나 어쨌대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반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진리를 논술하거나 약술하라 그러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오늘 예배 끝나고서 가족끼리라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경 진리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얼만큼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정신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정신 차리고 집중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 깊이 생각하는 말씀은 내 마음을 끌어다가 메어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메어놓으라는 거죠. 재물로, 쾌락으로, 잡기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메어놓아라, 메어놓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조금 생각하면 기쁨이 터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울음이 터져요. 현대인들은 조금 생각하고 웃고 말아요. 깊이 생각하면 울음이 터져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믿는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 돼서 오직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도의 고백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이 심장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매분 매초 예수님께 매어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30초 광고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 그냥 조그마한 사형리 같은 소책자 하나 읽고서 깨닫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30페이지 되는 그런 책 한 권 읽고서 내가 깨달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목에 십자가만 걸면 난 구원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매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지성, 감성, 의지 다 주님께 드리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근간이 다 뒤집어지고 오직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없이 참으신 인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심령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강대상 위에 달려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 심장에 매여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 그게 십자가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누군가가 쓴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분을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쪼개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랐으나 그분이 쓴 잔을 마실 때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래요.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는 웃음이 만발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날마다 결심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곳,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줄기고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애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몸, 나의 마음 다 바쳐서,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갔는지 몰라요. 10%에서 20% 정도가 신앙에서 이탈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들만이 영생을 맛볼 것이며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도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주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알아가시면서 이겨나가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우리 인생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즐겁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슬프기도 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 평생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고 물질들이며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걸음걸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